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장 31절에서 33절,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에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주일날 이렇게 실시간 미사를 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따지고 보니까 지난 주일은 제가 아파서 못했고 그 전주는 운영자들 모임이 성리산에서 일요일날 있었기 때문에 또 못했고 2주 정도 이렇게 지금 3주? 3주래 정도 이렇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아파트에서 미사 드리는 것도 이제 몇 번 남질 않았습니다. 다음 달 이 시간대면 아마 이사간 집에서 미사를 드리게 되겠죠. 여러분들의 그 기도 때문에 이제 많이 거의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목소리도 많이 이제 돌아왔고, 물론 아직까지는 뭐 좀 콧물도 좀 나고 100% 난 건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신부님 코로나 아니시냐고 그러는데 뭐 코로나가 아닙니다. 그냥 못 감기겠죠. 못 감기고. 어제는 뭐 제 사제서품 39주년이 되는 날이죠. 5월 14일 날. 그래서 어제는 카페 식구들과 같이 한 60여 명 같이 식사하고 또 청주의 명소 중에 하나인 그 국립박물관은 아주 느티나무 밑에서 좀 담소를 하다가 헤어졌고 운영자들은 좀 남아서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짜장면으로 끝을 냈습니다. 하여튼 오래간만에 이렇게 모이고 아마 이제 뭐 밖에서 모이는 거는 운영자들이라든지 혹시 행사가 있을 때 마지막이고 이제 다음 내년부터는 내가 있는 곳에서 널찍하니까 모임이 거기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이제 공개적으로 다 오픈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한도 끝도 없이 잘못하면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은 굉장히 어떤 적절한 그 조절이 되게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은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조용히 좀 살고 싶은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신부님 이사 가면 이제 그냥 뭐 생각날 때마다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천만입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뭐 마음을 벼르고 계시다면 접으시는 게 좋고요. 이제 이게 조절이 안 되면 방법이 없어서 제가 딴 데로 또 이사를 또 갈 겁니다. 뭐 산으로 들어가든지 자연인이 되든지 아무튼 그렇게 갈 거니까는 에, 아파트에는 뭐 가보고 싶어도 뭐 닫힌 문이 많기 때문에 못 갔지만 뭐 신부님 밖에 나가서 하시면은 내가 원할 때 언제라도 찾아갈 수 있다. 이거는 생각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도 역시 어느 본당의 한 구역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아무튼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다른 은퇴 신부처럼 뭐 생전 찾아오는 사람이 없이 아파트에 혼자 사는 은퇴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몇 주 동안은 그냥 바쁘게 이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모님의 메시지가 2000년 동안 굉장히 여러 번 많이 나왔죠. 성모님의 그 메시지는 성모님이 직접 나타나서 직접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서 하느님의 뜻을 전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성모님이 선택한 어떤 성인들을 이렇게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근대에 들어서 성모님의 그 메시지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환난의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어둠의 시대. 그 성모님은 지금이 환난의 시대이기 때문에 마귀가 어느 때보다도 집중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깨어서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환난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한 인간이라도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마귀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을 공격하는 시대라 이 얘기입니다. 이 환난의 시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랑이 변질된 시대다. 무슨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변질된 시대다. 여러분들 음식이 변질이 되면 못 먹죠. 그죠?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 하더라도 딱 한 숟가락 떠보고 아이고 이거 쉬웠구나. 이거 뭐 냄새가 난다. 아 이거 아깝네. 애끼다가.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뭐 양주 한두 병씩은 꼭 붙여 놓으시는 집이 많습니다. 주로 이렇게 밖에다 내놓으면은 밖에다 내놓는 건 전부 다 이제 빈 병을 밖에다 이제 전시용으로 내놓고 이제 손님들이 왔을 때 친구들이 왔을 때 못 건드리게끔 정말 좋은 술은 뭐 이불장 안이라든지 어떻게 숨겨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양주가 18년 된 거를 샀는데 지금 내가 숨겨놓은 지가 10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28년 된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잘못 알고 계십니다. 술은 온도에 예민하기 때문에 포도주 같으면은 적색 포도주는 12도가 유지가 돼야 되고요. 화이트는 이제 9도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와인 셀러라는 게 있고 유럽에 가면은 그 지하에 그 포도주 광이 있습니다. 항상 그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럼 양주는 그러면 어떠냐? 당연히 양주도 그 온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양주는 보통 한 15도 이내에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불장 속에 그 더운 데다가 그걸 집어넣고 10년을 기다렸다 이겁니다.
잘 익었겠다. 그래서 따먹어 보면은 다 변질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신부님 이거 애끼던 양주인데 갖고 왔어요. 이게 딱 보면 한 20년 된 거야. 집에 묵혀놓은 지가. 그래서 그거는 딱 뚜껑을 따서 냄새만 맡아도 아유 이게 벌써 식초가 됐구나. 변질이 됐구나.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양주가 생기면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가져오시면 된다 이겁니다.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먹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숨겨놨다가 뭐 10년 된 거 가지고 이렇게 오고 그래봐야 주로 이제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아껴뒀던 거 할아버지 세상 뜨시면서 정리하면서 저한테 많이들 가져오시는데 이제 그런 건 저 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선한 거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이 얘기 들으면 맞아 나도 지금 뭐 양주 뭐 예전에 외국 갔다 오면서 아껴놓은 거 이거 그대로 있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하여튼 오늘 저녁이라도 이렇게 식구들 두런두런 둘러 앉아서 따서 드시는 게 제일 나을 겁니다. 양주도 그렇고. 그 대신 이제 15도 정도 되는 냉장고 이렇게 하면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딱 따면은 그 양주의 값어치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온도를 유지한 양주는 뭐 포도주는 뭐 절대적이고요. 양주는 온도만 유지해 놓으면은 긴 세월이 지나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무슨 얘기하다 강론에 없는 얘기를 지금 변질. 지금 시대가 뭐가 변질이 된 시대라고요? 양주가 변질이 된 시대가 아니고 사랑이 변질이 된 시대다. 이게 바로 성모님이 얘기하시는 환난의 시대의 그 핵심이에요. 지금이 환난의 시대, 어둠의 시대예요. 우리들끼리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은 사랑이 썩은 시대, 사랑이 변질된 시대다. 근데 이 사랑이 변질된 시대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성경에 이미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디모데오 후서 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드리면 마지막 때에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리라는 것을 알아두시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이기주의에 흐르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해지고 악담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경건하지 않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남을 비방하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자만으로 부풀어 있고 하느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이며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 듯이 보이겠지만 종교의 힘을 부인할 것이다. 이게 2000년 전에 디모데오 후서에 이미 나왔어요.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변질될 거라고 하는 거. 지금 내가 읽어드린 거 다 지금 해당이 되는 얘기들이죠. 다 정확한 얘기들이에요. 제일 마지막 말이 뭐를 끝나요?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종교의 힘을 부인하고 산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이다 그 뜻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이 변질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얘기하는 이 세상의 문제, 이 환난의 시대, 이 문제는 결국에는 무슨 문제로 귀착이 되느냐? 사랑의 문제로 귀착이 돼버려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전부 다 사랑의 힘으로 존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네.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랑의 힘으로 존재해요. 사랑의 힘. 저는 이제 그 심리학을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심리학 중에서도 심리학도 종류가 많죠. 인간을 분석하고 쪼개는 어떤 그런 심리학이 저는 붙이는 심리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 강론은 보면은 대단히 그 인간의 심리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신부님이 어떻게 저런 것까지 알고 계실까? 그냥 저절로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건 아니죠. 그래서 예전에 그 논문 준비를 하면서 내가 하나 시험했던 게 뭐냐면은 난 아시죠? 난 화초 난을 방 두 군데다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첫 번째 방에 있는 나는 볼 때마다 내가 웃었어요. 그리고 볼 때마다 참 이쁘다. 어쩜 그렇게 너 이쁘니? 볼 때마다 칭찬을 해줬어요. 한마디로 사랑을 줬어요. 두 번째 있는 방에 있는 나는 내가 볼 때마다 욕을 했어요. 빨리 말라 비틀어 죽어라. 막, 인상을 쓰면서 그렇게 실험을 딱 보름을 했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이 주인에게 사랑을 받은 나는 열흘도 안 돼서 꽃대가 올라와요. 근데 나한테 욕을 얻어먹은 나는 열흘이 되니까 벌써 끝에부터 노랗게 죽기 시작해. 이 하찮은 이 풀 같은 난도 사랑을 받으면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이 하찮은 난도 내가 저주의 대상이라고 하면은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존재는 고양이건 강아지건 인간이건 하다못해 풀 한 포기건 이런 나무건 사랑을 먹어야 살아요. 이게 내가 지난번 부활 때 어느 신자가 봉헌한 이 꽃이 뭐였지? 하얀 꽃. 철쭉이었는데 한동안 아주 이쁘게 폈죠. 그리고 이제 다 졌어요. 그래도 나는 볼 때마다 이 나무한테 참 고맙다고 그래요. 이쁘다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이 나무 또 우리 고양이들한테 사랑을 표현해요.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 모든 건 다 표현하고 살아요. 감도 가을이 되면은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노랗게 익죠. 사과도 그렇고 벼도 그렇고 세상 미물은 다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고 사는데 유독 우리 인간만이 어느 존재보다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 특별히 누구에게 같이 사는 가족들에게. 1년 동안 내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가 뒤돌아보세요. 1년 동안 아니 내 인생 전체에 걸쳐서 결혼하고 나서부터 내가 내 아내에게 정말 손잡고 고마워. 당신 정말 고마워. 그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되돌아보라 이거죠. 내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지 몇 번이나 있었는가. 살아계시던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버지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가장 사랑에 대한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인간이 가장 인색하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거 꼭 뭐 얘기해야 돼요? 속으로나 사랑하고 있으면 되죠. 안 그래요, 인간은. 우리 동양 문화권은 그런 말 하는 거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어때요? I love you. 전화 끊으면서도 I love you. 나도 I love you. 애들한테도 I love you. 그것도 모자라서 퇴근하고 들어오면 허구하면서 뺨을 비비고 내가 너 사랑하고 있어. 그 하찮은 난도 사랑을 받을 때는 꽃을 피우더라. 그런 얘기 있죠. 어느 또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대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에다가
나무 12그루를 심어놓고 그 앞에다가 12사도의 이름을 붙여놨대요. 근데 맨 마지막 나무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예요. 유다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아이고 베드로 사도님 세상에 나무 이름이 베드로네. 다 이렇게 그런 나무 너무너무 잘 자라. 근데 맨 마지막에 있는 유다스 나무를 볼 때마다 아이고 이 나쁜 놈의 새끼. 발로 막 차고 돌멩이로 막 찍고 몇 개월 안 돼서 죽어버리더래요. 여러분들 농사 짓는 사람의 마음속에요. 사랑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되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마찬가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결국에는 저 인간의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사랑의 문제예요. 저 인간이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했을 텐데 이건 되게 이기적인 얘기예요. 내가 시작도 안 하면서 먼저 바라고 있잖아. 그래서 결국에 이 세상 모든 문제는 상대의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오늘 복음의 예수님이 세 계명 주신다고 그랬죠? 세 계명이 뭐예요? 딱 그거야. 길지도 않아.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은 건전한가? 건강한가? 혹시 변질된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점검을 조금 해드리고자 합니다. 점검을. 사랑은 보면은 뭐 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나눠요. 뭐 육체적인 사랑, 정신적인 사랑. 그저 이제 크게 나누면 이제 에로스적인 사랑이랑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성서상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은 뭐냐? 그냥 정이 가는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의지의 사랑이 아니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놈한테 나도 그냥 이렇게 관심이 더 가는 그냥 정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정의 사랑은 약점이 많아요. 잘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차가워지면은 내 마음도 같이 차가워져요. 그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에로스적인 사랑은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만큼 나도 사랑받고 싶다 이겁니다. Give and take. 내가 너 주잖아. 그럼 너도 나한테 줘. 이게 바로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이런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어릴 때는 엄마의 사랑이 전부인 줄 알고 있다가 나이가 차면은 연인을 만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어머니의 사랑 갖고는 만족을 못하죠. 이때 그 어머니는 사랑의 한계를 느껴요. 아, 품 안의 자식이 이제는 나를 멀리 하는구나. 그리고 지 애인을 더 가까이 하는구나. 이 한계가 있어요. 또 불확실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돌연히 갑자기 눈앞에서 병이라든지 교통사고로 내 눈앞에서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져요. 꿈꾼 것처럼. 또 때로는 그렇게 믿었던 사랑하는 사람이 내 뒤통수를 쳐. 배반감, 상실감을 느껴요. 이렇게 시간이 가까운 사람들을 갈라놓을 수도 있고 환경이 갈라놓을 수도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늘 불확실해요. 이 에로스의 사랑은. 정에 이끌렸던 사랑들은 그렇다 이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왼수처럼 지내고 아예 그냥 인연을 끌어버린 부모 자식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보면은.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에요. 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굳이 뭐 어떤 육체적인 사랑만을 뜻하는 건 아니죠. 정에 끌리는 사랑이에요. 혈육에 끌리는 피로 연결된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사랑한 것만큼 나도 받고 싶소 이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는 것만큼 나도 주시오. 안 주면 이게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관계가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그랬죠? 에로스 사랑이 있고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다. 이거는 사랑 준 것에 대해서 대가를 눈꽃만큼도 바라지 않는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사랑. 이건 의지의 사랑이에요. 이거는 정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내가 저 인간한테 그렇게 베풀었는데 내 뒤통수를 쳐? 그래도 내 끝까지 사랑해야 돼. 이건 내 의지야. 맞죠? 내 감정은 너 나한테 뒤통수를 쳤어. 알았어. 네 정체를 내가 알았어. 너 나랑 이걸로 끝이야. 이거는 그냥 정의 좌우가 되는 사랑이지만은 상대편이 나한테 배반을 했다는 느낌이 들어도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오 하는 것은 에로스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결론은 나왔어요. 그죠? 그럼 과연 세상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큰 전제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그 문제라고 그랬어요. 내 사랑이 변질이 되어 있느냐, 내 사랑이 에로스적인 사랑만 내 이제껏 하고 살았느냐, 아니면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믿고 신앙의 길로 들어섰을 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려고 애를 썼는가. 미운 놈도 사랑까지는 못해도 용서는 하려고 애를 써야죠.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럼 과연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들은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느님의 사랑을 이렇게 약한 우리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는가? 어때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들 둘이서 외출했다가 동네로 들어가니까 사이렌 소리가 나고 보니까 소방차들이 동네에 들어와 있어. 아이고, 어느 집에 불 났네. 세상에, 가까이 가보니까 우리 집이 불 난 거야. 근데 거기에 애들이 몇이 있단 말이야. 이때 이 아버지 엄마는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죠. 불 속으로. 누구 새끼 살리려고. 그죠? 내가 뛰어들 때 내가 몇 도 화상을 입을까 이거 생각 안 해요. 조건을 걸지 않아요. 내가 죽더라도 내 새끼 끌고 나와야 된다. 온 놈이 다 익어도 양손에 새끼 끌고 나오잖아. 이거는 정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어느 본당에 부임을 했는데요. 첫 주일날 맨 앞줄에 가족이 넷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엄마 얼굴이 아주 화상으로 다 누비었어. 짜집기를 했어. 그냥 눈알만 어떻게 간신히 있고 머리카락도 거의 없어. 가발도 이상한 거 하나 이렇게 쓰고 있고 아주 흉측해. 이렇게 보기도.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애들이 미사 시간 내내 엄마 얼굴 만지고 볼을 비비고 아주 물고 빨아 엄마를.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상황이에요. 애들이 어렸을 때 애들이 쌍둥이인데 불이 난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데 엄마는 그 사이에 소방관이 말려 뛰어들었대요. 뛰어들어서 그냥 다 화상을 입고 애 둘을 물에 적신 포대기에 싸가지고 나온 거야. 전신 화상이. 애들이 크면서 엄마가 왜 이렇게 괴물이 되는지를 몰랐대요. 얘기를 안 해줬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그냥 아유 괴물 동네 애들도 막 창피하고 그러다 나중에 그 친할머니한테 네 엄마가 니네 둘 살리려고 이렇게 된 거야. 그때 애들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이 세상 가장 아름답고 귀한 엄마야. 귀한 엄마야.
이게 바로 그 엄마는 아가페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뛰어든 거예요. 옛날에는 철로 옆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애들도 많았고 철길 옆에 사는 동네에 빨래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10대번씩 동네 앞을 지나갈 때마다 기차가 기적을 울리지 않습니까? 조심하라고. 그래서 기차가 기적을 울리고 오길래 또 지나가는 시간 됐나 보다 하고선 빨래하다가 유리창으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아들이 그 철로 한가운데서 놀고 있는 거야. 엄마는 그냥 유리창 밖으로 뛰어나와서 맨발로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갔겠죠. 기관사는 계속 기적을 울리는 거야. 비키라고 그냥 꽥 하면. 정말 아슬아슬하게 아들을 밀쳐내고 엄마는 그냥 깔려 죽어요. 엄마가 아들을 밀쳐낼 때는 저 기차가 내 등허리를 밟을 때 얼마나 아플까 그거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 그렇게 하시죠? 자식들한테. 대답을 빨리 안 하네. 혼자 살겠다는 건데 지금 대답 바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푸크 같으면 어떻게 했어? 예은이가 그런 상황이라면. 뛰어들어? 그냥 내버려두고 또 애 하나 또 낳는 거 아니고? 뛰어들죠. 그죠? 뛰어들어요. 조건을 걸지 않고 뛰어들어. 그죠?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시밀리안 꼴베 신부님이라고 성인 신부님이에요. 그 신부님은 수도의 신부님이었죠. 나치스들이 그 악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많은 유대인들을 가뒀어요. 근데 이 신부님도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라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자유로울 수 없어 같이 갇혔어요. 근데 그 악명 높은 그 수용소에서는 어떤 법칙이 있느냐? 소장이 만들어낸 법칙이 하나가 만일에 탈출하다 걸리면 10명을 죽여요. 근데 한 사람이 탈출하다가 전기 철조망에 그냥 전기 구이가 돼서 이렇게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운동장으로 다 끄집어내서 쫙 줄을 세우고 지휘봉을 가지고 소장이 지나가면서 배를 한번 쿡 쑤시면 그거 죽는 사람이야. 그래서 10명을 고르는 거예요. 교도소장이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고개도 못 들고 눈 마주칠까 봐. 그죠? 근데 꼴배 신부님이 서기 서 있는데 꼴배 신부님 그냥 지나가면서 꼴배 신부님 옆에 있는 남자 배를 쿡 쑤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숨도 못 쉬고 그냥 부쩍 주저앉으면서 교도소장의 그 발을 잡고 소장님 살려주세요. 나는 살아서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처자식이 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교도소장이 그냥 구두발로 그냥 얼굴을 찼죠. 그러니까 꼴배 신부님이 옆에 있다가 소장님 저를 대신 죽이세요. 이 사람 저는 처자식이 없습니다. 어쭈 너 뭐하는 놈이야? 천주교 신부입니다. 저는 처자식이 없으니까 차라리 저를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 말하는 순간 그 수많은 죄수들이 다 쳐다봤겠죠. 저 뭐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 좋아 네가 네 놈이 죽어라. 10명을 지하 감방에다가 가지고 아사형 있죠. 굶어 죽이는 거예요. 물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이 약한 사람이 있어 이제 죽어나갔습니다. 꼴배 신부님은 사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죽기 전에 그 옆에서 손을 잡고 많은 좋은 얘기를 했겠죠. 그다가 9명을 다 꼴배 신부님이 전부 다 케어를 하고 보내고 난 다음에 꼴배 신부님 마지막까지 죽지 않아서 결국에는 독극물 주사를 놔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성인이 되셨어요. 꼴배 신부님은. 또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2차 대전 때 말이죠.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그 동네 가면은 독일과 프랑스 국경인데 그 국경에 가면은 7개의 무덤이 이렇게 쫙 있어요. 꽃들이 이렇게 항상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무덤에 유난히 꽃이 많아. 그 7개의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었냐? 6개는 독립운동을 하던 지하 레지스탕스 프랑스 사람의 무덤이에요. 하나는 독일군의 무덤이에요. 근데 독일군의 무덤에 꽃이 훨씬 더 많이 항상 헌화가 돼요. 어떻게 된 얘기냐? 지하 레지스탕스를 6명을 잡았어요. 그래서 벽에다 세워놓고 독일군 장교가 받들어 총 쏴! 6사람 그러니까 쏴 했는데 첫 번째 독일군부터 총을 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독일군이 총을 안 쏘고 총을 내려놓는 거야. 야, 이 새끼야 미쳤어. 빨리 총 쏴. 그 장교를 향해서 저는 못 쏘겠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렇게 지금 전부 다 부상들을 입어서 서 있지도 못하는데 나는 못 쏘겠습니다. 그럼 너도 같이 죽어. 그 독일 군인은 총을 놓고 그 레지스탕스 옆에 같이 섰어요. 성호를 그면서. 저놈도 죽여. 그래서 시체가 7개가 된 거예요. 군법으로 따지면 항명죄죠. 그죠? 바로 사형이에요. 근데 그 항명하고 죽은 그 사람 무덤에 이렇게 꽃이 왜 많아요? 그 죽음이 위대했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피도 살도 안 섞였는데 자기 콩팥을 띄워준 그런 사람들 얘기도 많아요, 사실은. 또 자식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아서 옥바라지한 얘기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이 과연 어리석은 죽음이요, 어리석은 행동인가? 아니죠. 아니죠. 이게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들도 이 하느님의 사랑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인간의 역사에는 또 우리 주변에는 나는 못하지만은 참 저 사람 대단해. 많죠. 의사들도 보면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게 있어요. 가끔 뭐 한 달에 얼마씩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 나오죠. 그쪽에 있는 의사들 내가 많이 알아요. 정말 총탄이 막 날아다니는데 그 자리에서 수술을 해요. 총알이 막 날아가고 반란군이 의사 목에다 칼을 대도 차라리 죽여라. 난 수술해 의사로서. 한국 의사들도 많이 가 있어요. 돈 같은 거 안 벌어요. 그죠? 의술. 아가페 사랑이에요. 친척들은 미쳤다고 그랬겠죠. 아니 너 좋은 대학교 나와서 가만히 있어 돈 벌고 빌딩을 짓고 그럴 사람이 왜 거기 가서 아프리카 가서 그 싸우고 있는 데 가서 죽으러 들어가냐. 근데 이제 그 의사생활 잘못한 것 같다. 오로지 내 명예만을 위해 사는 이제 남은 인생 정말 의사답게 살고 싶다. 정의 사랑에서 의지의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은 계명 중에 계명이요 하느님의 지상 명령인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살면서 말이죠.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못 해봤다 하더라도 적어도 교우들끼리 험담은 하지 말아야죠. 남의 얘기, 근거도 없는 얘기, 이렇게 험담하는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저 교우를 목숨을 내놓는 사랑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서로가 내 살같이 아껴서 교우들끼리 서로가 칭찬해주고 이뻐해주고 가족들끼리 서로 이뻐해주면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전교고 주님의 현존을 세상에 증거하는 방법이라는 거 명심하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